음녀에게 내릴 심판과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여자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많은 물이 뭐냐?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으니까요, 그 많은 물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이 음녀가 앉아 있는 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 백성들 위에, 여러 무리들 위에, 열국과 방언들 위에 이 여자가 영향력을 미칠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고요.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이제 그 요한을 데리고,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거죠. 요한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내가 나를, 다 요한을 얘기합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탄 여자. 그런데 그 짐승이 이렇게 보니까 그 붉은 짐승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또 그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이제 그런 붉은빛 짐승이었다 하는 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 붉은 짐승과 그 짐승을 탄 이 음녀의 악행이 어떤 건지에 대한 말씀들이 지금 기록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 붉은빛, 그 다음에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그 다음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들이, 이름들이 3절에 보니까 다 써져 있었고요. 7개 머리에 10개 뿔이 있었다. 이게 이제 붉은 짐승이고, 그 다음에 4절에는 자주 색깔, 붉은 색깔의 옷을 입고 금은 보석,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했고 손에는 가증한 물건, 음행이 가득 담긴 금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이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름들이 기록이 됐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지금 이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에 취했다는 말은 피를 많이 흘렸고 그 피를 마셨고, 그래서 그 피에 취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6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옛날 성경 보면 등골이 오싹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성도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그 성도들의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그 피에 얼마나 그 피를 마시고 취했는지, 이 요한이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크게 놀라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제 요한복음 그럽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붉은 짐승과 음녀의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현재와 미래, 전에는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8절에 보니까 지금은 없으나 그랬죠.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네가 본 짐승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서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붉은 짐승은 마귀,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었는데 그전에는 없지만 지금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근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이 짐승을 보고 놀랄 자, 이렇게 이 붉은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뜻이 여기 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또 7왕이라 그랬습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7왕과 10왕은 한패가 돼서 이제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런데 14절에 보면 어린 양과 싸워도 마지막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린 양이 그 음녀를 이길 것을 말씀합니다. 붉은 짐승과 그리고 그 음녀를 이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16절에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여자가 앉아있는 바다, 호수, 강 모든 인종과 백성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열왕은 이 여인을 증오하고 덤벼들어서 16절에 보니까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를 것을 말씀하면서요, 항상 이 여인 땅 위에 왕들을 지배하는 그런 큰 도시를 상징하는 이 여자. 그래서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장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상의 비밀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야 된다. 세상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달콤한 잠시 누리는 이 죄악 세상의 쾌락,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배를 만들어서 육지에 그냥 놔두면 제일 안전하죠. 배가 육지에 있으면 너무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를 만들 때 육지에 안전하라고 육지에 그냥 가만히 놔두려고 배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배는 만들 때는 바닷물 위에 띄우려고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 위에
띄우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배는 바닷물 위에 떠 있어야 비로소 배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짐도 실을 수 있고 사람도 탈 수 있고 무역선도 할 수 있고 사람 태우고 항해도 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배의 본연의 목적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구멍이 뚫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떠서 살긴 살지만, 그러나 세속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밑빠진 배 밑빠진 그곳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러면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 세상에 잠기고 맙니다. 그러면 영혼도 죽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와 민족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빠져서 살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에 잠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중 국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걸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하시고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함으로 반드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지만, 그러나 뭘 겸해서 받는다고 했나요? 고난을 겸해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그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은 없이 복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을 겸해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내가 처신을 잘못하고 내가 말 잘못하고 내가 행동 잘못해서 내가 인간관계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그거는 이 세상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당해야 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뭔데 지금 쓰셔서 이렇게 고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가? 고난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딱 보면 이 고난을 넘어가면 그 다음엔 복이구나 하는 걸 딱 생각하면, 고난만 보면 원망이고 불평이지만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고난 때문에도 기뻐해야 되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도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민권 얻는 사람들 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요, 주민등록증을 딱 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와가지고 몇 년 살면 주민등록증을 딱 내줘요. 또 뭐 귀화해가지고 이렇게 정착이 되면 또 주민등록증을 딱 줘요. 그 주민등록증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그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지고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소속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 주민등록증을 딱 받는 순간에 나는 대한민국 무슨 어느 도 어느 시에 어느 동에 어디에 사는 아무개다, 나는 소속이 대한민국 백성이다, 이래 되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쫓겨나갈 일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소속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그 짐승 앞에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결국은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니까 지옥 끌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 때문에 나중에 천국 백성까지 삼아 주시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